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이자 로만 가톨릭 신부님인 한동일이라는 분은요, 자신이 쓴 책인 라틴어 수업에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 앞부분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한동일 신부는 이 말씀의 라틴어 번역본을 다음과 같이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경험하고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는 그 복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고난 속에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요셉의 삶에도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강렬한 구원과 회복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하는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 것은 2년 전 그가 꿈을 해몽해 준 간원장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었을 때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요셉을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지만 결국 요셉은 그 관원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과 은혜의 그 하나님의 끈을 여전히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은 우리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돕고 세워주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도 사람에게 너무 매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궁극적으로 돕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같은 내용의 꿈을 두 가지의 다른 이미지로 연속해서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대흉년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리는 예언적인 꿈이었지요. 문제는 바로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의 한 수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비밀 병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이루게 하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요셉을 예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요셉이 수염을 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수염을 깎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안 보시면요,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가 계속 나오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원문을 보면서 굉장한 긴박성이 느껴진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을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고난 속에 답답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한번 응답하시니까요, 그 일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한번 역사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템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와 상황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게임에 출전하고 말고는요, 감독자량이에요. 선수는 출전 기회가 주어져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치게도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물조가 되시며 생사 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설교의 기회라든지 목회의 기회를 그때그때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훈련받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 기회를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잘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요, 요셉의 재능을 쓰게 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길을 여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주신 꿈의 재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한번 사용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셉은 갑작스럽게 열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기회는 진보와 퇴보, 성공과 실패, 심지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3번의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기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는 있는데, 살리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못 살리면 후퇴하고, 살리면 이기는데 못 살리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잘 살려야 합니다.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잘 살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역량을 개발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만약 우리의 역량이 안 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물건, 좋은 기계, 좋은 집, 좋은 자리, 좋은 지위 등이 생긴다 한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사실 막상 주어져도 관리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것 자체를 간절히 원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성숙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지만은 그가 꿈 하나 해몽했다고 갑자기 최고위직 관리가 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울러 요셉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실권자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그 가정의 모든 경제 실무를 요셉이 담당했습니다. 노예로 들어가서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노예가. 보디발 가정 경제 규모는 매우 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굉장한 실권자였거든요. 그 가정의 살림살이와 재정에 관한 부분을 총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경제 운영 능력을 거기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제수들만 들어가는 특수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다양한 정부 고위 관리들, 왕을 지키는 군대 장교들, 그리고 왕실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국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들, 왕실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국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디발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특수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까지 내어놓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는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어놓은 해법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단순히 꿈 하나 해몽했다고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단계를 거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꿈 해몽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하고 주님 안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실력으로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노력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교회 사역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업관계 복잡하시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관계 복잡하시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실력이 부족합니까? 실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논문 쓰는 학생들 논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회를 위해,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영역과 권한 바뀐 것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시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왕이 왜 그때 그 시점에서 꿈을 꾸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노력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만드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량을 사용하신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재능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음식,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졌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구절에 기록된 편안한 대답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편안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화, 번영, 행복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에 관한 대답을 주실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앞으로 애굽의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 이상한 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평안이 없던 바로왕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한 것이지요. 당대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역량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며 때에 맞게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고난을 돌파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죠. 요셉은 꿈의 해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자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슬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실패와 고난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해결을 위해 애쓰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것을 붙잡고 대책 없이 고민하고 힘들어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낙심만 되고 절망의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겠지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질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토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심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요셉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 고난을 당할 때 힘에 좀 붙인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좀 힘에 붙이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좀 더 힘을 내어 참고 버티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역량을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역량, 인격적인 역량, 그리고 실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숙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적절한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고난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세찬 비바람을 뚫고 가듯이 묵묵히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레이번 힐이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 전도자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E.M. 바운즈라는 분,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감리교 목사였는데요. 이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 한 명을 길러내시는데 20년이 걸린다.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설교자 한 명 길러내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러면서 레이번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을 기르시기 위해 침묵의 학교 광야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울이 침묵의 학교, 즉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다시 배우고 자기를 비웠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에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량 발휘할 수 있는 설교자가 나오는데 20년이 걸린다. 그 20년의 훈련의 기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며 하심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올리신 겁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길이 안 보이는 광야, 연속적으로 장애물만 나타나는 침묵의 학교 광야에 보내셔서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그 연단은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 중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셨고 미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각종 능력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는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세워져 갔습니다. 맞아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영적 맷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맞아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맷집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숙련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내공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고난을 버티며 실력을 키우면서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던 요셉의 인생이 어느 순간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갔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적 만 2년이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팬데믹이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놓지 않을 때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요셉의 인생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